할렐루야. 성경 통독 111제입니다. 오늘은 시편 136편에서 140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과 137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용에 집중해서 살펴보겠고요. 138편에서 140편까지는 다시 다윗의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136편은 2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절마다 감사하여라 하는 그런 명령형 말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감사하여라, 주님께 감사하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또 동시에 쓰여져 있습니다. 매 구절 쓰여져 있는데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렇게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다 했을 때 감사를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잘된 것, 좋은 거를 찾게 되는데 이 시편은 여호와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신 일 가운데 주님의 그런 이름을 높이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사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해주신 일, 하나님의 속성 이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더 감사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이 시편을 읽으면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137편은 복수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는데 지금 복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원수일까요? 1절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삶도 어려웠지만 더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제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운 것이죠. 8절 멸망한 바벨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누가 되갚아줍니까? 사람으로서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리스도가 와서 하시는 것이고 메시아의 권능 가운데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 성이 무너집니다. 이 바벨론 성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사탄의 그런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 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등장을 통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138편의 그런 내용을 보면 이제 다윗의 노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38편은 다윗이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좀 평안할 때 지은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내가 왕의 그런 통치를 하고 있으면 어떤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나의 위대함, 나의 자신감, 축복 이런 걸 노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절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함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는 자기의 자신감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된 것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져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주님이 주님을 높였는데 그게 왜 찬양의 그런 제목이 될까요? 주님은 주님을 높일 때 주님 혼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을 다 모아서 주님의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찬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주니까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의 백성은 다 잘되고 평안을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비밀을 알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계속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139편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의 내용은 유명한 그런 구절이고요. 가스펠 가사에서도 그렇게 또 사용되고 있지요.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도망칠 필요가 없죠. 어디나 계신다는 겁니다. 8절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렇죠. 주님은 어디나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16절 보면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태어난 다음부터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형체가 만들어질 때부터 주님은 이미 우리를 보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잘 살아야겠습니다. 140편을 보면 이것은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입니다. 특별히 7절의 내용에 보면 내 구원의 힘이신 주 하나님, 전쟁을 하는 날에 주님께서 내게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도 계속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전쟁을 많이 했지요. 왕이 되기 전부터 전쟁했고 왕이 돼서도 이웃나라와 전쟁하고 심지어는 또 반란이 있어서 반란을 진압하는 그런 전쟁도 하고 평생토록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투구를 씌워서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구원의 투구를 씌워서 생명을 보호한 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다윗은 왕이어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고 또 우리의 그런 영원히 구원함을 입어서 영생토록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40편까지 마쳤고요. 이제 2번만 더 하면 시편의 전 과정을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